오늘 출애굽기 12장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속박 아래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과거에 참 주변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속국이 되고 또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봉신의 관계 속에서 청나라 명나라에 전부 다 절을 하고 황제를 섬기고 또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일제치하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나라도 억울한 일들 당했는데 참 광복절날 참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아마 저는 꿈꾸는 것 같았다. 오늘 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마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거리마다 애들이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다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서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린 게 그게 그쵸? 그게 50년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일제강점기도 있지만 그 전부터 벌써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는데도 그렇게 기쁜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벗어났으니까 이게 어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장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고 그런 거 아직 별로 없죠, 그렇죠? 예? 별로 이렇게 두근두근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데리고 나가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두근거림도 없어요. 설레임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분위기가 얼떨떨하죠, 백성들이. 그렇죠?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나 좀 꼬집어 봐라 이런 것도 없어요. 얼떨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지나고 나보면 얼떨떨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꿈꾸는 것 같다 이런 말을 가끔씩 쓰거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뜻과 어떤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저희도 저도 좀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산 세월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근데 우여곡절들이 있거든요.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참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저 내가 다 사는 줄 알아. 그때까지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도착했는데 희한하게 그걸 딱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보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얼떨떨한 거죠. 한마디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더니 나가자 이러니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나가냐 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자고 그래도 믿지도 안 하고 이러고 의견들이 분분했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얘기한 대로 애굽에 열재앙이 내리는 걸 백성들이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지. 메뚜기 재앙
요즘도 저 사막에 가면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메뚜기 많이 일어나. 뭐 그런 거 자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 이런 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뭐 지진 그거 뭐 다 일어나는 거 아니야? 대륙의 판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러면서 되는 거지. 물론 과학적으로 현상의 배후를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아니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는 몰라요. 예?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든가. 그건 설명 못 하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 인간은 일어나게 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이러고 아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다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경황이 없죠. 갑자기 임했죠. 예?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구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은요, 서서히, 야, 거기서 나와. 그래, 이렇게 해서 나올 준비하고, 그래서 네 짐도 챙겨가지고 오고, 이사할 준비해. 다 챙겨. 네가 쓰던 거 다 챙겨가지고 그러고 나와.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재빨리 그 길을 탈출해야 되는 거야. 빨리 그 길을 나가야 되는 거야. 죽음의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 여유를 챙길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렸는데 앞뒤 돌아볼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마치 롯의 처처럼. 그렇죠? 롯의 처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가 막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임박해서 곧 금방 하나님의 불이 여기 다 떨어져 다 태울 거야. 이제 초토화시킬 거니까 빨리 도망가.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마. 라고 얘기했죠.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두는 거죠. 그 롯의 처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 무슨 말이야. 여기 뭐하는 은근 폐물들도 있고 밭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고 집문서도 챙겨가 가야지. 어떻게 여기 놔두고 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구원은 긴박한 겁니다. 긴박하니까 앉아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서서 허리띠를 띠고 막대기를 잡고 곧 금방 막 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저쪽 건너편에 적군을 두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언제 적이 야밤을 틈타가지고 덮칠지 모르고 기습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구원도 그런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에 밤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낮에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셨어요. 내가 밤에 한다 그랬어요. 밤에 뭐 해요? 요즘이야 인터넷이 많아서 여러분들 밤에 늦잠 자시죠. 그렇죠? 예? 뭐 늦게까지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잖아요,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적에 해도 뭐 보면 기억이 한 8시 이렇게 되면 벌써 잠도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주로 고대에는 밤에는 전부 다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전역은 어때요? 다 잠들어 있는 거죠. 예, 다 잠자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밤중에 이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42절을 보면요, 특별히 이 밤을 중요하게 여겨요. 4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밤. 왜 여호와의 밤이라고 칭했을까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매우 특별한 밤이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한 밤. 그게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밤.
어두컴컴한 칠흑이 뒤덮은 그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밤중에 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는 흑암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애굽 전역에 어두움이 다 임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 언약 백성들은 깨어 있었죠. 하나님이 곧 치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들 정신 차리고 있어. 전부 다 이제 유월절 행사 행하고 있어. 이런 전부 다 이제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르고 이러면서 내장을 불태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일에 막 전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예? 근데 애굽 전역에는 사망의 어두움이 확 짙게 있을 때, 뒤덮여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은 한마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애굽,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이게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장자의 죽음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 죽이실 필요가 있어요? 맞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들을 치신다 이러면은 적국의 장자들이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굳이 가축들까지, 애꿎은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왜 죽이시냐? 물론 가축들은 죄가 없어요. 가축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로, 한마디로 이 세속의 모든 국가들과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그러니까 세속의 영역인 거예요. 세속. 이 세계, 세속화된 세계가 애굽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다 심판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도 애꿎은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시키심으로써 한마디로 세력을 완전히 거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위로부터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자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장자를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부족들, 원주민들 중에도 보면 아직도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장자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게다가 처음 난 것들도 그렇게 여기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풍습을 이용해서 율법에도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처음 난 것들을 여호와의 것으로 이렇게 인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속한 것들에게서 처음 난 것들도 여호와 것으로 돌리실 때 그런 것들은 모두 그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이제 어른들이 신앙생활들을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뭐 꼭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가 직장을 구하면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율법이 규례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괜찮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구약의 이런 것들, 첫 번째 그 열매라든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으로 저는 그렇게 미덕으로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율법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라는 말은 아니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명령했을 때는 내 실정에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명령이니까 이건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그렇게 또 해놓고 나면은 또 하나님이 그 위에 또 순종에 대한 복도 주셔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완전 무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다시피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은 후에 400년 후에 주어지는 거죠. 400년 후에. 400년 후에 지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족속들이 애굽에서 그 람셋에서 그렇게 번성을 할 때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모든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그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정착과 모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역사도 뭐 아래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런 과정 속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만 애굽에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는 닥치게 된 거죠. 30절에도 보세요. 그 밤에 강조하죠. 또 31절에도 밤에 계속 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30절에는 전무후무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언약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애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애굽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언약 백성, 야곱 족속인 거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모세처럼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예?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더 실제적인 의미들을 떠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다 세상에 살다가 지금 교회를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다 그랬으니까 거기 이제 장정만 60만 그 37절에 보면 그러면 장정은 아주 건장한 젊은 이제 청년들을 말하잖아요. 어른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노인하고 여인하고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 그러는 거예요. 잡족. 애굽 사람은 있었겠어요? 그렇죠? 시리아 사람도 있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고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뭐 저 지중해 위에 있는 스파르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 세상에서 이제 애굽이 살만하니까 그거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잡족들까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대략 추산해 보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예?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제식 훈련이 돼 있겠어요? 그렇죠? 전혀 제식 훈련도 없고 뭐 맨날 뭐 이렇게 흙이나 파고 뭐 괭이질이나 하고 호미질이나 하던 사람들이 무기를 알겠어요? 전혀 군대로서는 전혀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인들은 뭘 해요? 전쟁을 치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 그 자체가 항상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바로가 이제는 뭐 이제 급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가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보세요.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을 때는 무슨 심보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들도 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고센 땅 람셋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시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다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ок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니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디에 무슨 아파트에 무슨 몇 번지에 다 있어. 몇 동 몇 호에 내 백성 다 있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니까 드디어 바로도 고백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들 내 백성한테서 떨어져.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 이쯤 되면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 항복. 항복. 그래, 너희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항복할게. 그 하나님 너무 대단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럼 우리도 좀 하나님 좀 섬기면 안 되겠냐? 사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너희는 너희의 신 여호와를 섬겨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전무후무한 곡성이 온 지구를 다 뒤덮을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에서 서에 번개가 번쩍이며 치듯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그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조금 유치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미국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저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하늘은 저 위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하늘은 어디예요?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동시에 뭐 축지법을 쓰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변장수를 쓰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나? 전우치처럼 뭐 이렇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지구 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다 알아요. 온 우주가 다 아는데 뭘. 예?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보는 그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가 임하면 지구 전역에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시대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도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죠. 예? 애굽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항복 선언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이겼어.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줘. 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보통 사람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믿었어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대한민국 시민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처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종사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본적은 하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했는데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바로의 심경이 드디어 변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닥칠 때까지도 바로의 마음은 어땠어요? 강팍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뭘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세상 권세의 그 완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정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정죄를 받으면 자기 죄를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갈 죄인들이 그때 회개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쯤 되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회개한다는 말이 없어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뭘 해요?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왜 갈아요? 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이루어지면 지옥에 갈 불의한 악한 일을 행한 모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가지고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옥 가가지고도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소멸하는 불 가운데에서 영원히 불타고 괴롭게 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고통 속에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지옥이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면 그런 거예요. 바로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세상 권세의 완고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더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세상하고 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여러분들 떠나라는 말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본적은 어디다? 하늘에 속했다. 이걸 늘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도 바로가 이제 항복선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장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야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세죠. 이게 세력을 완전히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력, 장자권, 왜 이런 거 전부 다 이 세상의 권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마지막 신, 장자죠. 그래서 고대에는요, 장자들을 집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장자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부족들, 민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을 재촉하여 땅에서 속히 내버려려 했다. 속히.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큰일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야, 이제 나가. 빨리 나가.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10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야. 누구한테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자기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이런 프로세스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냥 없애려면 단칼에 그냥 싹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하나 10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식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봐요. 예?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맞추어 주심. 맞추어 주심. 우리 인생들한테 하나님이 맞추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아수르의 15만 명의 살만에셀 왕의 그 15만 군사들 그렇죠? 예? 막 이스라엘 유다 성을 갖다가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15만 명의 군사들을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육시키시려고. 일부러 10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도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계속 브레이크 없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결국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무서운 거. 하나님이 내버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가 있으면 그래도 교훈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도 하시기도 하지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4절에 이제 그 백성들이 떠나갈 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았어요. 여기서 발교되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급하게 싼 거야.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발교시킬 시간이 없어. 보통 집사님 발효가 되려면 요리를 하시면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밤 정도면 되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요리사들이 요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러 그 이스트를 사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고대에도 물론 뭐 이렇게 그런 이스트 같은 종류들이 있었겠지만 최소한 이제 12시간 정도는 있어야 발교가 되는 건데 그럴 시간도 없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누가 천천히 나가요. 예? 빨리 나가야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게 임박함,
이 여호와의 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심판의 밤. 자, 35절에서는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 14절에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바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이 구약시대 때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구약시대 때 영적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막 여리고 성이나 이런 성들을 아이성이라든지 이제 들어가 가지고 모두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품들, 아이템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물품을 하나를 얻는 거죠. 옛날에는 옷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예? 이 옷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속옷 하나도 남이 입었다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속옷도 나눠 가지기를 하는 거죠. 예? 그만큼 이 공상품이라든가 물품이 굉장히 귀하던 때가 고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품 하나를 내가 취해서 가져간다고 할 때는 이걸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얻게 되는 승리의 기쁨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리품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출애굽기 11장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3절 거기도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신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장악하고 이제는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하수인들이 아닌 거죠. 와, 이 사람들 뭐야? 야, 그동안 우리가 이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네. 신의 백성들이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두려운 거죠. 네? 살아계시는 신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후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자, 이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이와 같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뭘 보냐면 모형을 보는 거예요. 모형. 실체가 아니에요. 만나도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그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먹는 거잖아요. 만나를. 직접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근데 그걸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시는 거죠. 예? 메추라기도 보여주고 무리밥 안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갖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런 게 모두가 다 예표이고 상징이고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종살이 하면서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뭐 모세라는 영화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들이 영화 속에 잘 묘사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하늘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하늘의 지식을 배우려니 너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셔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율법의 형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식과 규례들이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주어지면 이 백성들이 이제 그걸 행하겠죠. 하나님이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래. 이렇게. 예? 각을 뜨래. 모양도 딱 규격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제단의 규격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성막의 규격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해주시는 것들이 다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와 규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목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죠. 그죠? 신약 성경은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모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9절에서도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예,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처럼 400년 후에 이방에 객이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41절에서도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 오합지졸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막 갈고 닦여 가지고 막 훈련된 그런 군사들은 아니죠. 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지금 남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약도 얘기하고 신약도 얘기해주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고 이러면서 계속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영적 군사들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신병 훈련 학교인가 여기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구나. 영적인 게 그런 거구나.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고 믿음이 방패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성령의 검이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 군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없이 그 모든 일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없이 여기서의 남목사 아니라 우리 모두 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다가 세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여기다 세우실 수도 있으셨어요. 남상수가 아니라 다른 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을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불러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팩트다.
이게 팩트다. 예. 이런 감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4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밤에 이루어진 이 출애굽하는 이 밤에 일어난 모든 유월절 일들, 이 일들을 앞으로 대대에 지켜라 라고 명령하셔요. 이때부터 이제 규례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키라는 말은 교훈을 삼아서 항상 그것을 반복하고 그걸 반복함으로써 그 퍼포먼스, 그렇죠? 그 일들의 교훈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기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백성들에게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라 이거죠. 지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키라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규례들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죠. 그렇죠? 뭐예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고, 또 하나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가 신약 시대 때는 복음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복음의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죠.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시는 거야. 이런 규례들을 정해 주시고 그들이 이걸 지켜서 행하면서 그 규례들의 의미,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행하면서.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43절.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 말합니다. 자, 유월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유월절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번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시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방 사람이 못 먹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찬. 우리가 법이 있죠. 성찬에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말하죠. 그 말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히 애꿎게 뭐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남으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48절을 보십시오.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키라. 이 율법 의식을 행해야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자, 그리고 4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규례가 이방인들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벌써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벌써 보여주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구약시대 때도 할례를 받아야 여호와를 여호와의 종교에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는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자, 51절 말씀입니다. 50절과 51절에서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며 바로 그날에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자, 51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모세가 바로 그날에 이거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대로 규례를 다 지켜 행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모든 규례들을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지금 이제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약시대 때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포로되어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애굽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두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임금이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장군으로 삼고 우리가 그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